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이 3장의 말씀인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죽은 믿음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로 나누게 됩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땅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것, 이런 두런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땅의 지혜,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될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탁 멈춰서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땅의 지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 이게 땅 위의 것.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 세 번째는 귀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죠.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그 다음에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 얘기만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먹는 거 얘기하고, 어디 가면 경치가 좋다고 얘기하면 어디 가면 뭐가 좋다고 세상 정치 얘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땅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입만 열기만 하면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그러고, 어디 사람 흉복이나 하고 앉았고, 어디 가면 경치가 좋다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 입에서는 복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입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땅 위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세상 일만 여러분 재미있어 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뿐만이 아니라 정욕의 것이요, 정욕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여러분 이 땅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그의 관심에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욕의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얼마만큼 박수 쳐주고, 얼마만큼 나를 높여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 자랑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정욕의 지혜를 갖고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일 잘해요. 동창회도 잘 나가고, 세상 모임도 잘 나갑니다. 뭐 정당 모임도 잘 나갑니다. 심지어는 뭐도 잘하는가 하면 교회의 행사도 잘합니다. 교회 행사도 잘 참여해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일 위주로, 행사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성도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적, 귀신적인이 그랬습니다.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귀신 같은. 귀신은 뭐 하나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시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나는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는 좋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 있다면 이건 골치 아픈 거죠.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정욕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떡하나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지만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신가,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할렐루야,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고, 할렐루야, 또 누구도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거,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지혜와 정력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귀신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지면요, 나도 좋고요, 옆에 사람도 좋고요, 우리 모두도 다 좋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땅에 여러분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도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싫어. 여러분, 이건 참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의 지혜. 두 번째가 정력적인 지혜. 세 번째가 귀신적, 마귀적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열매.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 두 번째는 다툼. 왜 그럴까요? 땅의 지혜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정력적이고 귀신적인 여러분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갖고 살아가는, 독한 시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 자체를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박수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 주장만 여러분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 보세요. 여인들이 노래를 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이 풍전등화죠. 태풍 앞에 여러분 촛불과 같은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영웅,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면 나중에는 그러면 저 다윗에게 돌아갈 게 뭐 있냐? 이 나라밖에 더 있냐? 내 자리를 저 다윗이 뺏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는가? 시기심입니다. 땅의 지혜와 정력적인 지혜와 귀신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다툼.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시기가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높아져야 되고 자신만이 인정받아야 되고 자신만이 잘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것이 안 되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왜 그럴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너는 너고 나는 나로서 그렇게 가면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잘못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첫째는 시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엔 그 시기가 더 성장되어져서 다툼으로 이루어져서 상대방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의 지혜, 정력적인 지혜, 그 다음에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사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어지나요? 결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론은 무엇인가? 혼란과 악한 일만 온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혼란.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안정한 거죠. 여러분 질서가 없고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만들고 여러분 어렵게만 만들고 나쁜 일만 계속 생겨나는 일.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15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밑에 거는 여러분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데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두 번째가 화평하고 세 번째가 관용하고 네 번째는 양순하고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섯 번째는 평경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성결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답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과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다.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가족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여러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저 사람 사람이 참 좋으네. 여러분 뭐로 여겨지나요? 관계가 바르게 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부와의 관계도 좋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을 저 사람은 신앙도 좋다 말하고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 속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져.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이간자. 그러니까 인과 인 사이에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중간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관용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세 번째가 관용하는 거랍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관용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줄 알고 상대방의 주장을 여러분 들어줄 줄 아는, 이게 그 상담을 배울 때에 상담의 제일 첫 번째, 목회 상담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 이랬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요, 지가 얘기 다 해요. 원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때 참았으면 되는데, 근데 지가 얘기하면서 지가 처방도 얘기하고요, 진단도 다 하고요, 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러면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나도 그러면 될 건데 괜히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 그냥. 지가 다 얘기하면 다 진단도 하고 처방도 내리고 그리고 다짐도 하고 별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품어주고 여러분 말을 들어주면 이 관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관용의 사람. 네 번째가 양순입니다. 양순. 별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라는 말과 순종, 좋게 순종이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순이라고, 그러니까 잘 순종하는 사람, 유순한 사람, 유한 사람이 되니까 어질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나지 않고 독한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순하게 되어진, 그게 바로 양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상대를 섬겨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이 뭔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나는 그 선물,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한 대 얻어 맞아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때리지 않고 여러분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천사항이 네 가지가,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두 번째로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세 번째로는 선교와 전도로 영혼 구원 앞장서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눔과 구제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실천 4대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실천되어져야 하는 실천사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오늘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온유함, 그 지혜, 그거를 선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봐, 나타내 보여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와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변질되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 변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그야말로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거짓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치우치지 않아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도자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길은 같은 편만 좋아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기뻐하고 국민 모두가 기뻐하는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편견함이 없이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18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화평과 함께 뭐가 같이 따라오는가? 의의 열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화평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지만 의의 열매를 여러분 같이 거둬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땅의 지혜, 정력의 지혜, 그 다음에 귀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시기, 다툼.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일과 혼란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나요? 응답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으라 그랬잖아요. 뭘로 찾나요?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 아이디어 주신 거, 응답 주신 거를 여러분 내가 발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분별력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땅의 지혜, 정력적인 지혜, 그 다음에 이 귀신적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